오늘 성경 말씀 아가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에도 향이 있고 꽃에도 향이 있고 열매에도 향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무에도 향기가 있고 사람에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 향기가 좋은 거예요. 꽃도 아름답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그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을 만날 때 큰 감동을, 큰 향취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 향이 있어요. 나무도요. 그래서 솔향, 소나무가 많은 데 가면 솔향이 나오고 산림욕, 나무 숲에 가서 목욕을 한다 그러죠. 풍욕, 바람풍, 바람 목욕을 하고 산림욕,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그 자연 속에서 독특한 향이 나와서 사람을 맑고 향기롭게 치료를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치료를 하는 거죠. 여러분, 향이는 사람도 향이 있고 물건에도 여러분 명품이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격이 있는 걸 인격이라 하고 물건에도 좋은 걸 명품이라 하고 뭐든지 맛이 있고 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향기가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뒤태가 고와야지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돼.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돼. 뒷맛이 좋아야 돼. 나무에도 향이 있다. 나무. 여러분, 소나무는 솔향이 있다니까요. 숭례문 지을 때 금강송,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여서 5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는 게 소나무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산을 넘어가다가 산에 고목나무를 보고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니도 목회하냐, 속이 다 썩었구나 그러더래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요? 틀린 말이야. 첫째,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향내가 날까요? 똥내가 날까요? 향나무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는 아무리 콕콕 찔려도 향기가 진동을 하지 똥내가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수록 인간관계 부대끼고 그럴수록 사람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지 똥내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본질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 더러운 세상에 향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답답한 세상에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워 빠진 우울한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도 때깔나게 향기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목나무가 시커멓게 썩어 타들어가듯이 그래 썩어 빠지면 안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은 사랑, 빛은 행복. 그런 노래가 있어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한국전력 선전한 노래다. 빛은 사랑이야. 빛은 사랑. 한국전력 신호에 가보니까 그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빛은 사랑이라는 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요. 어디라도 샤방하게 엣지 있게 오사시하게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소금덩어리처럼 방부, 부패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되지. 여러분,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노라.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하지. 그러니 빛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자. 향기를 토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기가 바라고 향기가 토하고 이래 돼야 되지. 향기를 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황수관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만 사람은 여러분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멍청껏 웃고, 금요일 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 일상적으로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술 먹는 것들은 월요일 날 원래 먹고, 화요일 날 화끈하게 먹고, 수요일 날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 날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 날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 날 토할 때까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좋은 면에서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때깔나게 엣지 있게 샤방하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나무에 또 소나무는 천년의 세월 동안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히노키탕이라고 그 일본식 그 욕조가 있더만요. 히노키 알아요? 거기 편백나무라고, 그 나무는 이 히노키라는 일본 욕조는요, 이 그 편백나무가 방섭이 되고 방충이 되고, 특별히 그게 아주 이렇게 물이 잘 안 스며들면서도 그 나무탕에 덜 앉아 있으면요, 그건 방충이 되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 있으면 그냥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빠지고 하여튼 피부가 뻘떡이 해서 금방 10년은 젊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이 히노키라는 거, 이게는 편백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가 독특하게 방충을 하고 항균 작용을 하니까 나무로 만든 그 탕에 물을 담아가지고 덜 앉아있으면 그냥 치료가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향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허브 테라피, 나무를, 향초를 키워가지고 그게 이래가지고 뭐 로즈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방에는 장미를 말라가지고 한 빨대기 넣어놓으면 그거 가서 자빠져 자면 두통이 사라지고, 뭐 하여튼 여기는 무슨 꽃을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빨에 넣어놓고, 그 어떤데 그 허브 동산에 가보니까요,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장미방, 이 방은 무슨 방 하는데, 하여튼 그 꽃마다 또 여기는 머리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고, 여기서 자빠져 자면 또 땀이 잘 나오고 똥이 잘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람이 소변 잘 보고 화장실 잘 가도 얼마나 거기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된다고. 우리 장로님, 한의원 원장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한의원이 무슨 태평한의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정심 때 말씀 들어보니 그 참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그 인체의 원리가 있고, 이 모든 이게 음식하고 이런 걸 잘 먹으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러잖아요.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가 체질이 좋아지고 이게 벌써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나무가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나무는 말라 죽어서도 수치되어서도 얼마나 수치 냄새를 없애고 균을 없애고, 얼마나 여러분 나무가 향기가 있다면요. 나무는, 포도나무는 자라면서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포도가 송이 열매가 되어가지고 포도송이가 포도주를 담가놓으면 그게 또 얼마나 향기롭고, 나무에 또 소나무에 또 향이 있고,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해요.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향기가 나고,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나야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나무에 비교할 때도 보면, 여기 보니까 나무도 열매가 있고 나무도 꽃이 있고 나무도 향기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어디 가도 향기를 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조각목이라고 있어요. 조각목. 광야에 그 허허 벌판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이 조각목이 이게 가시나무가예요. 이 앙클한 가시나무가에 이 뒤틀린 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뭘 만들까요?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광야에는 달리 쓸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기껏 자라는 게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이렇게 빈들에 광야에 가보면 있는 게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시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귀하다고.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가시나무를 쓴다니까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아무리 땡감나무, 돌감나무도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이면, 양자의 영을 받으면 땡감나무, 돌감나무에서 여러분 단감이 달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 하나를 봐도 꽃에도 향이 있고 나무에도 향이 있고, 그 나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열매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나무를 싹둑 잘라서 집을 짓고 밑에 덩치마저도 그것마저도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하니까 나무는 홀라당 타도 숯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숯불에 이러면 고기 구워 먹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요. 숯을 방 안에 갖다 놔도 그게 상당히 처리가 되는데 제가 일본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일본의 그 동경에 아주 좋은 호텔에 묵었는데 그 특급 호텔에 복도에 보니까 무슨 널짝을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뭔 이런 특급 호텔에 널짝을 징그럽게 갖다 놨냐. 가만히 보니까 널짝이 아니고 수철 갖다 놔, 수철. 콘크리트로 이렇게 빌딩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흙에서 살고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처럼 에덴 동산의 원판에 오리지널 흙에서 살 때는 아토피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옷을 입으면서부터 두드러기가 나고 아토피가 생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고 심이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사람이 인조로 해가지고 하니까 전부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빌딩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위에다 황토를 갖다 쳐발라 놓고 거기다 숯을 갖다 놓으면 그 숯이 오히려 냄새를 빨아들이고 더러운 것을 균을 막아주고 습기를 빨아들이고 얼마나 그게 자연을 그게 보기엔 징그럽지만 이만한 널짝 같은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가서 보니 널짝이 아니고 그 안에 시커먼 숯을 넣어가지고 이게 공기를 정화하고 이게 냄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충 여러 항균 작용을 하는 나무는 죽어서 홀라당 타서라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먹에 또 향이가 있다니 먹향이 있답니다. 먹향 들어보셨어요? 서예를 하는 분들은 벼루를 이렇게 갈면 벼루를 갈 때 거기서 향이 난다. 즉 옛날 선비들은요 벼루를 이렇게 갈면서 그 먹향이 나는 데서 상당히 정신이 수양이 되고 그것을 설설 갈면서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천리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리향이라는 건 나무예요. 이거. 나무가 유달리 향기가 좋아서 천리만리를 뻗어나가는 걸 천리향이라고 했어요. 천리향. 여러분 무슨 서론을 길게 한가 하면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라고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나무 향기가 있지만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사람 향기다. 사람 향기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인생의 길목에서 참 멋있는 사람, 참 속 깊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분의 마음속에 저런 깊이와 향기가 날까? 그런 분을 만나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사람이 좋고 참 저런 너무 귀하다. 나는 저분을 평생 만분의 일만 따라가도 성공하겠다. 그런 사부님을 그런 선생님을 그런 모델을 그런 멋지고 향기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멋있게 살아야지. 그게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본받고 싶고 생각만 해도 유쾌, 상쾌, 통쾌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도 향기가 있고 꽃에도 향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운 건 사실은 사람 향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삼삼하고 참 저러는 너무 멋있다. 내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깊은 향기가 있는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삶의 여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삶의 깊이가, 삶의 향취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 덩어리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쌩쌩하지만 다른 사람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더러운 세상의 소금, 빛, 향기, 편지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고약한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예요. 제일 더럽고 추하고 징그럽고 혐오감이 나타나는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요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 새끼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는데 인간 치사 빤사 같은 건 물러가도 안 하고 찰거머리같이 떨려부터 피를 빨아먹는다니까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 이러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가 아니에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뭐보다 매워요? 새집 사리보다 매운 소냐.
아무리 아가씨가 이쁘고 착하고 얌전해도요,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 그날로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집안이 화목해도 며느리 날라리 빵한 거 하나 기도로만 집구석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위 한 명 들어만 그날로 집구석이 그냥 맨날 이상한데 불려댕기고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는데 더러운 자식은 물러가도 안 하고 철거머리같이 들부터 피를 빨아먹는다니까요. 그게 인간관계다 이 말이에요. 제일로 징그러운 것은 사람 냄새다. 제일로 혐오감이 나고 구역질이 나는 건 사람 냄새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것보다 사실은 가장 또 향기롭고 멋있고 그리운 것은 사람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지.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행복하지. 애기들이 엄마 냄새가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사람은 이렇게 추억을 따라요. 향기가 달라. 향기가 엄마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 냄새만 맡아도 소화가 잘 되죠. 그냥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 따라 멜로디를 따라하고 독특한 히스토리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엄마가 해주던 고소한 거 참기름 한 방울 나가지고 밥 비벼줄 때 울리나 맛있고 쓰고요. 손에 바가지에다 밥을 넣고 해도 어머니가 참기름도 아무나 안 줘. 참기름도 장남은 주고 내 같은 셋째는 새끼 참기름도 안 주는 거예요. 장남은 참기름 한 숟가락 놔서 비벼주는 거예요. 하여튼 어릴 때 우리는 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독립심이 빨리 발달된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너무 참기름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헤매고 이혼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주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민망한 거예요.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존전에 내 자신이 나타날 때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싫어요.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이가 두심이가 석심이 할 때가 많지.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회방자요, 피팍자요, 악질적인 놈이오니. 자기를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대책하고 인생이라는 게 인생무상이에요. 인생무상. 사람이 큰 소리 치지만은 열을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흥망성쇠 생로병사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요. 저는 한번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냐.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시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짓같이 샘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하루만 꼼짝거려도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한 개도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어미하신 그분 앞에 우리 같은, 내 같은 작것이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존재가 못 돼요.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 그 보면 어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에 보면 책상이 있고 이래 책상에 앉았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뽀얀 햇살이 비칠 때 탁자를 탁 치면 먼지가 몽실몽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형광등을 몇백 개를 켜놔도요, 여러분 탁자 탁 쳐도 먼지가 한 개도 안 보여. 그런데 햇볕이, 강렬한 햇볕이 창틀 사이로 쫙 비칠 때는요, 전에 국민학교 때 털썩 하면 먼지가 퍽썩 일어나는 게 홀라당 다 보이잖아. 왜요?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죄인이요, 주님 앞에 감히 얼굴 들고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요, 더럽고 악한 존재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우리 모습이에요. 무슨 꽃보다 향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꽃보다 향기, 마귀 새끼보다 징그럽고
능력도 없으면서 간사하고 이중 삼중 플레이를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비고 자기를 속이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도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도 자질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얼른 떠나세요, 내 같은 놈 상대해서 예수님 덕볼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나면 탄식이 나오고 주님 앞에서 절망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향기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더럽고 악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누가 여러분 100년 이상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한 방에 쓰리, 한 방. 훅 갑니다, 훅 갑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질그럽 깨지듯이 팍싹팍싹 깨지는 게 건강이요. 돈 한 푼 있다고 자랑해봤자 뭐 누구 알아줍니까? 돈 몇 푼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기 서울역 앞에 있고 있으면서 보니까, 야, 이 큰 빌딩도 주인이 지금 몇 번째 바뀐 거예요. 빌딩은 그대로 있는데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 곳이었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은 죽고 쓰러지고 다 변하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력이 없고 30년 가는 재벌이 없어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시들고 임시적이고 변하고 가변적이고 썩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썩어지고 변질되고 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처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타날 때는 사실은 향기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미련하고 무가치한 존재. 그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백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데 절망과 탄식과 어찌할 바를 못해서 그냥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나가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야. 진짜 백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뻥이야. 50년 80년을 성공한다고 목을 메고 애지중지하고 애걸복걸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면, 야, 헛되고 말짱도로 먹이구나.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고 바람같이 사라지고 불타고 썩어지고 없을 것인데, 그렇게 애지중지인데 너무 주인이 너무 주인 돼버리는데, 주인이 바뀌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하고 한계를 느끼고, 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주님 얼른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주님, 내 같은 거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거의 안 죽이십니다. 한계를 느끼고 일사각오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응답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포기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포기를 안 하는 게. 안 내려놓으니까 문제.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신장로 길을 가는데 도락구 알아요? 트럭 운전소가 갔다 보니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안고 가니까 그 대학 끝에 신장로 길에 불쌍해서 할머니를 태워드렸잖아. 할머니, 도락구 타, 트럭 타 해가지고 옆자리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계속 이고 가시는 거죠. 할매, 그거 보따리 내려놔 이러니까, 아이고 미안했으리. 여러분, 차를 공짜로 얻어 탔으면 내려놔야지. 그거를 미안하다고 한쪽 다리 들고 가면 뭐 반차비 내는가? 아니, 고생 보따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할매가 미안하다고 체면에 여러분 트럭을 타고 방피를 이고 있으면 좋겠어, 그게? 근데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똥꼬집 부리고 여전히 지잘난 체하고 주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축복, 포기의 축복, 내려놓을 때 그때 자유가 새털같이 자유롭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길을 만나 서니까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지. 내비게이션도 요즘 웃기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새 여자 말을 잘 들이는데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부인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그 버전이 많더라고. 어떻게 보니 뭐 현영이 버전이라고 현영이라는 그 방송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자기야 돈 많아? 딱지 떼요. 천천히 가. 속도 줄여.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그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요. 자기야 80km 속도 줄여. 이러고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그 형님 버전이 있더라고요. 형님 속도 줄이셔잉? 사진 찍습니다. 80km입니다. 또 형님 버전이 있고 그 뭐 버전이 많다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한 번씩 오작동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너무 기계를 너무 믿으면 기계는 기계예요. 내비게이션 믿고 어떨 때 가다 보면 영 엉뚱한 데 가서 다 왔습니다 했는데 보면 엉뚱한 데 가서 뻘빨이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고장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을 만나면 후회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포기해야 빨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고집 피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분 앞에 서면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거를 실상을 빨리 파가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독립하려고 하고 탕자처럼 헤매다가 가로늦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 허무한 존재, 불쌍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얼른 내려놓고 회개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찬송들이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해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있어요. 내 같은 작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쓸모없는 인생을, 옛날에 가스펠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무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된다. 피는 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당하고 이혼당하고 갈라지고 쫓기나고 튕기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제가 여자한테 두 판 딱 차이고 나니까 찬송 하나가 그냥 암송이 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함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조속으로 바뀌고 사흘 또리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세상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고, 이게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랑하면 사기당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시키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부부지간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기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법 똑똑한 체하고 제법 제가 잘난 체 했걸랑요. 어느 날 내가 탁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교인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목회자라고 신학을 했다고 교인들 앉혀놓고 존말할 때 들을 찌어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 두드리 잡아가지고 똥개 훈련시키듯이 해가지고 길들이 가지고 뭐 일 시켜 먹으려는 생각이 발상이 걸러먹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교만하고 방지한지 모르고.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은 내가 섬기며 받들며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항상 집에 가서도 여러분, 아들이라고도요, 내 몸에서 나온 내 딸이라고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공부해라 이 작거사. 그 공부 안 해 그것들이요. 요즘 애들이요,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내리 살랑 올리 효도라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자꾸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지가요 은혜를 깨달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라 하면 어긋장을 넣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김의 대상으로 자식을, 성도들을 대해야지. 절대로 훈련시키려고 똥개 훈련시키려고 뭐 가다 가지고 잔소리하면 그게 무식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고 관계 설정을 성경적으로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예요. 죄인 중에 개수요. 더럽고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을 자를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에 막을 찢어놓고 누구든지 새롭게 산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샤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 내가 똑똑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이미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엉망진창할 때 나를 위해서 찌뽕해셔서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거기에서도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이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늘 탕돌이를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같이 늘 함에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리 천번만번 쏘가주고 용서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살찌끼고 그가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무임성차 예수 믿고 누구든지 천국을 따는 당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신 그거 여러분 중요하대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 도무지 꽃보다가 아니고 이거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같이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가 뭐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게 원래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는 로마 군인들이 적진에 가서 큰 대성을 거두고 나면 돌아올 때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쫙 행군을 해올 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잖아요. 그 대제국의 로마의 병정들이 적진에 침투해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향을 피우면서 행진할 때 일부러 향을 피운다. 그 향내가 나면 종들한테 뭐요 적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오는 건 그거는 죽을 맛이고 그러나 이긴 사람들한테는 그 향이 우리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게 전리품이고 그게 큰 승리의 향을 일부러 피워서 사람들 앞에 야 우리가 이겼구나 그 향이 쫙 퍼져나고 행군을 할 때 일부러 로마 병정들이 향을 피웠더라. 그걸 지금 비유해서 여기에 너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쓸모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싸고 들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인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도가 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소속이가 신분이가 달라져요. 거룩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성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로마 병정들이 행군을 하면서 로마 병정들이 가는 길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향기를 피우는데, 그러나 전쟁에 지고 포로가 돼서 두 손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넘어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죽음의 냄새요, 이거는 끝장난 냄새요, 비참한 냄새가 되지만 똑같은 향기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큰 승리의 향기가 되듯이 너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긴 자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지는 기도, 지는 찬송, 지는 사역을 하면 안 돼. 누가 일부러 지는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면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리가 뽀사지거나 말거나 날이 새거나 말거나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각오로 매달려가지고 생실험을 하고, 여러분 실험을 보세요. 천하장사 실험대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험대회 하는데 보면 거구들이 돼지같이 이따만한 사람들이, 천하장사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에요. 천하장사들은 황소 뿔을 뽀개 뿌는 사람들. 그런 천하장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삿발을 잡고 있을 때 보면 배가 실룩실룩할 때 보면 심각합니다. 그거 실험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5분 이상 잡고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땡땡땡땡 종치고 떼놓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속이는 자요, 해방꾼이, 약탈자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하여튼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다리몽대를 분지러 놔버려요. 다리몽대를 분지러, 한도뼈가 뽀사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다리몽대를 분지러 놔놓으니까 더 이상 토끼를 생각도 못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시간 제한도 없이만 날이 새들지만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하면 씨리 밟아 지기더라고요. 그러니 주의 사자가 졌다. 그래서 야곱아,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속이는 자라고 짓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이기는 사역을 하세요.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라니까요. 죽 써서 마귀한테 상납하지 말고 기도에 이기고 사역에 이기고 감정에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거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기는 사역을 하세요. 야곱은 자기의 인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기꾼 주제에 기도에서는 승리하고, 기도에서는 그걸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게 되고, 약한 듯한데 강하게 되고, 미련 곰피 같은데 지혜롭게 되고, 개떡 같은데 찰떡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 때문에 소속이, 신분이, 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면 사람 향기, 사람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빛이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게서 빛이 안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편지를 여러분 여기에 편지 발신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편지를 쓰셨고, 그 다음에 그 편지지는 종이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편지지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거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세상에 문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성도는 뭐라고요? 쑥어 빠진 세상에 소금 떠거리니까 세상을 방부하고, 어두운 세상에 비치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면 빛이 소독이고 빛이 조명이고 빛이 난방이고 빛은 행복이요. 그러면 그래서 향기가 내면 아로마 테라피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참 향기가 좋은 데 가면 마음이, 온몸이 다 상쾌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환기가 되고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게, 그게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 거예요. 향치료를 하는 거예요. 향치료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망의 절망의 길에 빠져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망했다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에 등이요 빛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은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로 고치고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려가고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말라기 2장 있는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믿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찬송의 향기가 있고 기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